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제단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라 하니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발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거친 삶과 말과 행동과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악한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그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 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요시야의 때부터 오늘까지, 오늘이 어디예요? 여호와김 제4년에 두루마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록의 내용이 무려 40년의 기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담길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그 기록의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느 정도로 원하시는가? 지금
말로 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말로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가 갇혔어요. 잡혀가지고 갇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제는 그 말 못하게 하려고 가둬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요시야 때부터 그의 아들 요아김 왕 4년의 때까지 내가 너에게 해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기록해서라도 듣게 하시려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제발 회개하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이키리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주 신락 같은 희망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도무지 듣지도 않고 도무지 회개하지도 않고 잘났다고 그리고 선지자를 미워하는, 가다 잡아두는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기록했다는 말씀, 그저 기록했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돌아오지 않는 자를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하라 이 명령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리라. 죄를 용서하리라. 신자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리시려던 재앙마저도 거두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고백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죄 고백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포가 그저 듣기 싫은 소리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 라고 오해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조금의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심판의 선포 속에도 얼마나 가득 담겨져 있는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룩에게 그것을 기록해서 낭독하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지자가 잡혀 있는 상태예요.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잡힌다는 얘기예요. 고초를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가서 보면요, 바룩이 가가지고 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룩이 낭독을 합니다. 낭독을 하는데 뒤에 가서 보면은 이 고관들이 바룩이 이 낭독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말하고 19절에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너 이거 왕이 들으면 너 죽어. 바룩이 어떤 심정으로 낭독을 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 죽을 수도 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선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 듣기 좋은 설교하고 그저 이것이
우리들만의 모임으로 끝나버리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복 받아라,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좋은 말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말씀답게 말씀으로 온전히 선포하는 자가 시대마다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왜 하나님 믿는가?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만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의 운동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받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걸어야 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복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바룩과 같이 사명을 받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사실 우리의 삶이 바룩과 같은 삶입니다.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바룩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줘라, 좋은 얘기 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죄 졌으면 회개하라 선포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위로하고, 그것이 바로 낭독하는 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낭독합니다. 오늘 바룩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낭독하게 하는 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사실 그때에는 선지자가 가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시대에는. 그런데 선지자가 갇히니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의 기록을 기록하게 한 다음에 가서 너가 낭독하라.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낭독하는 자에게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의 어떤 도덕적인 삶과 설교자의 어떤 대단한 신앙적인 깊이가 설교를 깊이 있게 하고 설교를 설교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기록된 말씀, 비록 선지자가 직접 가서 선포할 수 없지만 기록된 그 말씀을 너가 가서 낭독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준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위를 그 기록된 말씀에 담아,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도 동일하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낭독할 때,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앞에서 웃기는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럴싸한 얘기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온전히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는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예요. 저의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말씀으로 받으니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구원할 수도 없으며, 사람 듣기 좋은 소리로 우리는 어떤 회복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목숨을 걸고 낭독합니다. 잠시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서독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그러나 고관들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관들은 두려워할 뿐입니다. 결국은 요아김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칼로 두루마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주기 원하셨건만 들으려 하지 않으니 기록된 말씀으로 듣게 알게 하시도록 그토록 돌아오기를 원하셨건만 여호와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이 회개운동을 시작했는데 누구보다 앞서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는 게 왕의 역할이었어요. 자기가 왕이라고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는 게 왕의 역할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왕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백성들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싹을 싹 잘라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왕이 이처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대단한 열심이 있다고 목숨 걸고 그래도 믿겠다 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벌써 회개했겠지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40년의 기록을 듣고서는 두려운 마음에 금식하러 나갔는데 왕이 그걸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리니까 회개운동이 싹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니느웨를 기억합니다. 요나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원하지 않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대충 선포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회개운동이 전 나라로 퍼지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철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잔인하게 죽이고 포로 삼고 나라를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대충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대충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 선포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왕이 돌아오니 온 니느웨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회개의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삶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가셔서. 근데 왕이 그 싹을 딱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경고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듣고 받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나 저 천국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말씀 안에서 복되고 말씀 때문에 복되고 말씀으로 온전히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다리심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속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면 주여 주께서 기다리시오니 그가 온전히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이제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믿음을 내가 받았고 누리고 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며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삶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